그 주중에 글을 읽는데 어느 그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이제 말씀을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찬양을 먼저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이제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제 목사님이 이제 1절을 찬양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 정말 내가 이 찬양을 부를 자격이 있을까? 정말 내가 정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대로 본인이 살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을 성도님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2절부터 찬양을 할 텐데 정말로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자랑, 그 어느 것보다도 주 예수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만 우리가 2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놓았다고 한다면, 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시면 마음속으로 회개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부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주자의 반주가 시작되고 2절부터 다시 찬양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제안에 듣고 성도들이 아무도 찬양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찬양을 부르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으로는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나요? 우리의 고백대로 정말 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부귀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이 세상의 자랑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했습니다. 계속 반주가 이어졌지만 아무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울면서 마음으로 정말 그 입술의 고백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고 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제일이다. 너는 무엇보다도 너에게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의 이런 말이 정말 진정으로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말을 상대방이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말이나 하지 말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는 그 찬양. 우리가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죠.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마음이 힘들거나 마음이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요?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마음 없이도 우리는 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경건의 그 마음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마음 없이, 우리가 겉으로, 속마음 없이 겉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참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평소 교회에서, 집에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머니는 늘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은 손자가 하루는 할머니 옆에서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 할머니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머니가 이 손자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에게 나무랐습니다. 내 이놈, 할머니가 어떻게 죄인이냐.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평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그 할머니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습관적인 말, 타성적인 말, 관습적인 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예배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제가 목사님의 글을 읽고 두 번째 느낀 점은, 우리가 비록 타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타성과 습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7장, 그리고 8장, 9장, 이거는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그 맥락을 알고 있어야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9장에서 주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실로암 목가에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초막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초막절의 절기, 이 관제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짜라는 이런 시내에서 제사장들이 버드나무 가지를 베어옵니다. 그리고 이 버드나무 가지를 성전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일곱째 날 매일 제사장들은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이 베어진 그 버드나무 가지에 이 물을 붓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물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곧 말라 죽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베어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베어진 존재, 하나님께 떨어져 나온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염원하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한 지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비를 기원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제 행사입니다. 이 7일 동안 이 관제 행사가 끝나고, 초막절을 끝나고 이제 끝나면은 그걸로 절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제의 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물을 붓고
이제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흔히 하는 말로 빛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밤새 이제 불을 밝히고 그, 그 성전에서 기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이 네 개의 그 여인의 뜰이라는 이 뜰에 네 개의 큰, 우리가 뭐 여러분 야구장이나 뭐 테니스장 가면은 이게 이게 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네 개의 큰 횃불을 세웁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년 제사장이 이 큰 횃불에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 기름의 양이 36리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유소 가서 36리터 넣어보셨죠? 얼마 정도 할까요? 한 5만 원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36리터의 기름을 붓습니다. 4개에. 그러면서 이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이 성전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기둥에 이 불이 붙으면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밝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쁨에 겨워서 이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관제의 축제에 관해서는 랍비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관제의 축제를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 애들이나 어른이나 경건하게 살던 그 랍비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그 행사를 갖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밤새 이제 그 빛 가운데 함께 기쁨을 나누다가 이제 날이 밝으면 이제 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방인들은 태양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빛을 숭배하는데 여러분 태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빛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은 헛것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인 거죠. 이방인들은 껍데기를 섬기는데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진정한 빛은 누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빛의 본체이십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 많은 랍비들로부터 이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랍비의 이 고백으로 선창이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네, 이게 관제 행사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랍비 노인들이 외칩니다. 오, 이 기쁨, 우리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자신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수치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참여한 무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네, 젊은 때에 죄를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 받은 자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관제의 축제를 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용서를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 53절에, 그러니까 8장 1절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쁨의 축제를 마치고 죄 용서의 그 시간을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간음한 여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죄의 축제, 빛의 축제, 이 죄사함의 축제가 끝난 그 바로 이어서 지금 가늠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잡아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들의 이 잘못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 5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늠한 여인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지금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껏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바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기쁨으로 마치고, 예배를 기쁨 가운데 마치고 나가자마자 지금 죄악된 길을 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러한 가운데 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지금으로 말하면 약 6조 원이라는 돈입니다. 어떤 종이 약 6조 원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은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길을 걷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이라는 돈입니다. 1000만 원을 돌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목을 옥죄면서, 목을 잡으면서 이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했던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지금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너무나 지금 기쁘고 즐겁고 자신도 정말 그렇게 하고 살고 싶다라는 얼마나 그 다짐이 있겠습니까? 그 다짐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껏 빛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옥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노인부터 청년까지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정말 그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 그 돌덩이와 같은 그들의 양심을 주님의 음성이 지금 깨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 없으신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지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꽤 유명하신 분이신데 어느 이제 본인이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책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표현을 하면 자신을 마치 더러운 걸레와 같다. 더러운 걸레. 이렇게 자신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어머니가 읽으셨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글을 읽고 목사님한테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도 어느 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착하게, 이게 이 엄마의 눈에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성도님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선한 일에 살았다고 합니다. 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잊었던 거,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통해 듣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생각하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꽤 큰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렇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여전히 아니다 였습니다. 한때 저는 저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고 집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며 개척교회 예배당을 적잖이 세워주고 불우한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어주면서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십수년이 흐른 뒤 저 자신을 마치 걸레 같은 존재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되돌아보았을 때 지난 날에 저는 걸레 같은, 아니 걸레보다 더 추하고 쓸모없는 존재였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처럼 의롭게 행동하던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엔 흉측한 탐욕과 이기심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과 이길 힘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을 이용했던 것이 당시 제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과거의 집사님이었죠. 이 목사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신이 걸러맛도 못한 아주 더러운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의 그 빛 가운데 이 목사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빛이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목사님은 자기는 정말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이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칭찬받지 못할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선적인 저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수없이 절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날마다 이 빛 속에 거하기 위해 기도로, 말씀으로 저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이 빛 속에서 저 자신의 실상을 바로 파악된 저는 이 빛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빛 속에 거할 때에만 이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음을 제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겐 예전에 없던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또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희망이 생겼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제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음을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군대에서 보면은 무기들 가운데 항공모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에 많은 전투기들을 싣고 다닙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배 위에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행기들이, 이 전투기들이 빠른 속도로 이 항공모함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공모함에 이제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들이, 이 전투기들이 항공모함에 어떻게 착륙하신 줄 아십니까? 항공모함에서 이 비행기들이 잘 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줍니다. 빛을 쏴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투기들이 멀리에서 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 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행기들, 여러분들 저희가 비행기 타봤잖아요. 공항에 보면 관제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게 착륙하고 이륙을 합니다. 근데 이 관제탑에서 하는 역할이 이와 같습니다. 이 비행기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오는데 이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내려올수록 이 관제탑에서 한마디로 빛을 쏴주는 것입니다.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의 계기탑을 보면서 이제 이 신호에 따라서 이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사하게, 안전하게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빛을 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행기가 그 빛을 따라서 내려올 때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제탑에서 그 신호를, 그 빛을 쏘아줬을 때 그 빛이 그 빛 가운데 안전하게 비행기가 내려온 것처럼 또 칠흑 같은 그 바닷가 가운데서도 그 배들이 길을 잃지 않고 항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비결, 그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쏴주는 그 등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나쁜 본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신호, 그 시그널, 그 신호를 따라,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빛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바로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 가운데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허물을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빛 가운데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